오늘부터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좀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그가 살았던 시대 속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다니엘은요 로얄 패밀리입니다. 굉장히 신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3절 마지막에 볼까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예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 왕족이었어요. 귀족이었어요. 신분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요시야 왕 때부터 아마 그의 삶이 시작이 되어진 걸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우상숭배 죄를 범했을 때 이 요시야라는 왕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은요, 모든 산당을, 그리고 모든 나무 밑에서 행했던, 간음했던,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그런 많은 우상숭배들을 철저하게 다 분쇄시키고 무너뜨렸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왕의 이 종교개혁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는 남유다가 완전히 새로워지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것이 왕에서부터 끝나요. 백성들에게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백성들은 다시금 바알을 쫓아 아세라를 쫓아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쫓아 다시금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요시야 때 정말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얼마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정말로 파란만장하지죠. 그는 작은 나라이지만 작은 민족이지만 그래도 왕족이었어요. 귀족이었어요.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가 갑자기 한순간에 망해버렸고 그는 정말로 자신들을 정복한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추락한 삶이 되었죠. 로얄 패밀리이지만 망한 로얄 패밀리죠. 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다니엘이 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는 질문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질문은 거의 일맥상통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을 그래도 섬겼던 나라예요. 유다라는 그 나라의 도시의 수도는 보통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리저리 채찍을 맞으면서도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를 누가 멸망을 시켜요? 바벨론이 멸망을 시켜요. 근데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온갖 기구들을 다 끄집어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신을 섬기는 저들은 숭숭장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비참한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가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이와 같은 분위기가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나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공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거의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뛰어난 학문을 가진 지식인이나 아니면은 경제를 휘두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잘 나가는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자신들의 것을 빼앗겨야 되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좌절을 맛봐야 되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와 같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더욱더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복받고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손해봐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 것을 빼앗겨야 되고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질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다니엘 때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 그 이전에도 그랬고요. 다니엘 그 이후에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러고요. 우리 이후의 세대도 동일할 거예요. 즉,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공격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손아봐야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에서 사람을 몇 명을 추렸어요. 사람을 추리는 기준이 뭐예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돼요. 자, 외모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그렇죠? 예. 외모가 안 되면 도무지 설 수가 없어요. 우리도 좀 그런 거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느 정도 하려면 뭐가 좀 받쳐줘야 돼요. 아무리 그쵸 실력이 있어도 외모가 그냥 그쵸 이상하면 사람들은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겠죠. 또 이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다음에 뭘 보고 있어요? 지혜, 또 지식. 얼마나 지혜로우냐, 얼마나 많이 지식이 있느냐, 학문에 얼마나 많이 익숙하냐,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스펙이죠, 스펙. 그렇죠?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학벌이 좋으냐, 얼마나 많이 너는 자격증이 있냐,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은요, 자신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을 그들은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흠없고 똑똑한 사람, 어쩌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들에게 유익한 사람들만을 추구하고 그들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직분자로 세우나요? 만약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지 않아요. 교회는 뭘 강조해요?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보다 때로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겨주며 서로 용납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게 살고자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며 이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교회는요 더욱더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잘 될 거야 라고 하고 그들을 세상에 내보냈는데 세상은 이걸 쌍그리다 어떻게 해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안 봐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이냐 그걸 보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의 외모를 봐요. 우리가 가진 지식을 봐요. 우리가 가진 지혜를 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학벌과 학문에 익숙하고 능통하냐 이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믿음,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은 우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데 막상 세상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무시되어지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선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우리 가운데 죽음 이후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지금 당장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움켜질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자신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가차없이 내치는 거죠. 그러니 믿음만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고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얼마나 무의미한가. 세상 속에서 그냥 적나라하게 느껴버리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그냥 느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저 많은 삶의 혼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삼 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이들이 왕 앞에 섰어요. 근데 이들이 먹을 것과 그들이 마실 것을 누가 줘요? 왕이 준다는 거예요. 왕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누가 줘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누가 줘요? 아유, 모르겠죠. 어려운가요? 예, 우리는 누가 줘요? 엄마 아빠가 줘요? 예, 아니면은 예, 좀 믿음 있는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이고 입히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야, 너 먹을 거 회사가 주잖아. 너 먹을 거 사장이 주는 거 아니야? 야, 너 먹을 거 너가 정말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그게 왜 누군가가 줘?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주는 거예요. 일터가 주는 거예요. 직장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회사야, 국가야, 아니 이 사회야. 여기에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나는 얻게 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점점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알았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니 직장을 잃어버리면 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사그리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내 먹을 것과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과연 하나님일까? 굉장한 어려움에 복잡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다시금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회사, 직장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회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또 하나가 있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정체성을 자신들의 이름에게서 굉장히 많이 찾아내요.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그들은 상당히 많이 확인하고 그 이름이 불려지고 내 귀에 들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갔더니 이 바벨론에서 저들의 이름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이렇게 알죠. 방금 지금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무슨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에요? 바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에서 준 이름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치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세상은 어떻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꿔버리는 데는요, 이름을 단지 바꿨다가 아니라 이 바꾼 데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뜻을 제가 잠깐적으로 얘기하면은 다니엘은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이름에 담겨진 뜻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벨드사살. 그래서 벨은요,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벨드사살은 뭐냐면 벨신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이름이 벨신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로 바뀌는 거죠. 특별히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냐가 뭘로 바뀌었어요? 사드락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드락은 아쿠라는 달의 신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여 나를 자비롭게 대해주소서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이제는 이방신, 달의 신, 이 아쿠의 명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미사엘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즉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함축적으로 들어져 있는데 메삭은 어떻게 되면 아쿠신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이 이름이 아쿠신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이제 남았죠.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벳느고로 바뀝니다. 이 아벳느고는요, 느고가 바로 또 바벨론이 섬기는 지혜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즉 뭐예요? 지혜의 신의 종.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에서 나는 지혜의 신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서로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은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세상에 가면은요, 우리의 모든 이름은 다 사라지죠. 직장에 보면 김부장, 뭐 김대리. 그치요? 혹은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너 몇 학번이야? 그치요? 군대도 갔다 오면은 너 기수가 어떻게 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이름들이 다 싸그리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이 세상에서 찾을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인데 회사에 나가면 나는 한낱 직장인의 어쩌면은 직책이 부르는 대리 혹은 차장, 부장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어쩌면 그들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바로 그러한 세상이 바로 이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입니다. 다니엘에 대해 살았던 세상이 다니엘에게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참 많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유혹,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정체성을 뒤흔들었던 수많은 일들, 혹은 유혹들, 사건들, 이 많은 것들이 있겠죠. 저는 뭐 직장 생활을 제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몸소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러한 직장 생활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이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바벨론 한복판에 버려진 다니엘이 겪었던 그와 같은 고충을 나도 직장이라는 믿지 않는 세상의 한복판에 던져짐으로 그 안에서 일어났던 무수한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복용근 장로님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직장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 직장생활 하신 가운데 혹시라도 장로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으로서 살아갈 때 장로님을 힘들게 했던 그와 같은 사례, 또 그와 같은 어쩌면은 뭐랄까요, 그 삶의 간증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좀 앞에 나오셔서 그냥 편하게 우리 청년들이 이제 미리 직장생활 갔더니 우리 복용근 장로님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간접 경험하면서 이제 장차 직장생활 또 직장생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박수로 맞이할까요? 예. 네, 제가 이런 의도인지는 몰랐는데, 네, 목사님께서 참 또 어렵게 또 이게 말씀을 해주셔서, 실은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대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는 목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규율에 딱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그리고 다들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정말 전쟁터이지요. 전쟁터. 어떤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사업의 수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회사는 어떤 이윤을 창조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단 안에서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관찰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계속 발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계속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것이 회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 에너지 관련 회사였기 때문에 그 모든 규모들이 다 컸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의사결정 과정들이 쉽지가 않았고 제가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또 있던 사업을 정리하고 또 연구 개발을 하고 다양한 일을 했어요. 뭐 마지막에는 안전이나 보건 업무를 하기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고민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그 책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뭐 모든 것들을 다 뭐 예시로 들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이 시간에는 우리 젊은 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직장을 들어가고 삶을 계획할 때에 제가 경험했던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느꼈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잘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도 있는데 대부분 좀 굵직굵직한 기도의 제목들은 쉽게 응답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보다는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많이 응답을 해주신 것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 부모님 전도인데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어떤 기독교에 대한 문화하고는 너무 좀 반대되는 상황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떤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좀 느낌이 별로 안 좋으셨고 그래서 저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것과 달리 엉뚱하게 제 동생이 한 5년 동안 집을 나가서 혼자 방황하다가 갑자기 5년 지나서 집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더니 갑자기 내 동생이 제 부모님을 전도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좀 되었었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몇 번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직장 생활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뭔가 법적인 소송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정도로의 어떤 강압감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우연히 카페에서 옆에서 속삭이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잡담 소리가 저에게 큰 정보가 되어서 그 위기를 좀 모면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은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항상 목적에 있더라라는 부분이었어요. 저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응답보다는 왜 돈 많이 벌고 싶어?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진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실은 하나님은 그 어떤 그러한 것보다는 항상 뒤에 저한테 왜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최선의 길이라는 것은 꼭 빠른 길이 아니라 내가 좀 돌아가더라도 내가 좀 실패하더라도 내가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응답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목적에 대한 부합되는 그러한 결과를 계속 찾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들을 저의 어떤 삶을 통해서 많이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렵고 실패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담대할 수 있고 항상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지 않는 절망 속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의식 속에서 갖고 있는 믿음이라면은 정말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믿음이 의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결국 나에게 응답이 됐던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모든 면에 대해서 일을 할 때 방황을 하지요. 특히 선택 앞에서는 많이 방황을 합니다. 저도 정말 많은 상황 속에서 방황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방황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많이 방황을 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뭐 돈 벌고 싶고 이 학교 돌아가고 싶고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목적만 갖고 있으면은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이 결국은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적은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 또 사람들이 많이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도 알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사람은 많이 방황을 합니다. 저는 참 많은 경우에서 저에게 참 의지가 되었던 것은 물론 뭐 성경에 이 말씀이 딱 그러한 말씀은 아닌데 저한테 가장 직접적인 용기를 주었어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물론 이제 이것이 좀 다른 의미지만 그렇지만은 저의 맞닥뜨려지는 문제와 절망 속에서 저에게 해답을 줬던 가장 강력한 어떤 믿음의 어떤 근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요즘은 세상이 참 AI가 발달하고 모든 지식과 모든 정신적인 부분들이 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믿는 어떤 그러한 사상 속에 많이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어떤 믿음의 확신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가 정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유도가 많은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오로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방황할 때에 나를 정말 결국은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이 저의 삶의 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저한테 가장 좀 표본이 되었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드리고 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뜬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상을 리더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하신 우리 장로님의 또 귀한 또 그 말씀 잘 나눠봤습니다. 장로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 있고 내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을 바벨론이라는 한복판으로 보내신 거고 우리의 청년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또 직장에 또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에는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중심을 잡고 묵묵히 걸어나가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장로님 간증 중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되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나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다니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예, 왕이잖아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가장 힘들게 했어요. 왜? 다니엘의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다니엘을 이렇게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가 이제 왕의 진미만 먹게 하고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충실한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명령이 느부갓네살에게서 나왔어요. 이 느부갓네살만 없었다면 왕족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정적들을 누가 다 죽여요? 느부갓네살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다니엘을 죽이려고 막 벌떼같이 일어났던 사람들을 희한하게 다니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그들 모두의 생명을 다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희한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바로 내가 정말로 지금 있는 이 현실, 내가 지금 있는 이 학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공, 내가 정말로 들어가야 될 이 직장, 이것은 어쩌다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이곳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정말로 이 다니엘의 굳건히 붙들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만나면 담배 피고 술 먹고 어쩌면 같이 그냥 해야 그러고 놀고 너무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잊잖아요. 직장 속에서 이리저리 치여서 그냥 일하느라고 바쁘다 보면 내가 누군지 잊잖아요. 오히려 세상은 다니엘을 향하여 벨드사사라 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펼쳐보고 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다니엘서 한번 펼쳐보고요.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5장 12절 우리 5장 12절 한번 봅시다. 5장 12절 자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그 다음에 우리 6장 20절 6장 20절 말씀 우리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솔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다음에요 우리 7장 15절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9장 2절 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우리 마지막으로 10장 1절 우리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자 다니엘은 자기를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왕이 그의 이름을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고. 근데 다니엘은요. 나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지만 나 다니엘은.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도 직장인이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죠. 캠퍼스에 가서 나는 학생이지만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일원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스펙과 외모와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없을 때 우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와 같은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